기운이 완연합니다. 얼마 전만 해도 땅이 얼어 있었는데 이제는 언제 그랬냐 싶게 땅이 다 녹았고 싹이 트고 각종 나무에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는 봄을 느끼게 됩니다. 참 신비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따라 때가 되면 겨울이었다가 때가 되니 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계절이 바뀝니다. 그리고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이 되고 움직여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이제 때가 되니 그 약속 이루시기 위해 당신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그 광야에 흔하디 흔한 떨기나무, 자연 발화하면 바로 불타 죄가 되어버리고 사라지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 그 신비스러운 그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신비하게도 그 떨기나무의 불이 꺼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뒤돌아오게 되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는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것이 지난주에 살펴본 4절 5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모세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이제는 신발을 벗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그 시키시는 일을 감당하는 소명자로 살아가야 할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이제 앞으로 내가 시키는 일, 그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야 돼 말씀하시고, 이어서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모세에게 이렇게 소개하죠.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모세에게 소개할 때 왜 네 조상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충분할 텐데 왜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까지도 덧붙였을까요? 그것은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 다시 말하면 이삭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도 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부르고 계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모세의 하나님이신 것도 동일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지금 신음하며 고통하며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야곱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 모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반드시 이제 때가 되어 이루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밝혀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모세의 조상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을 이제 성취시키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6절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될 거야. 그래서 그 이방을 섬기게 될 거야. 그들이 400년 동안 너희 자녀들을 괴롭게 할 거야. 그리고 16절로 넘어가면 그런데 4대 만에 반드시 이 땅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26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땅 너의 자손들에게 줄 거야. 너희 자손들은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될 거야. 온 천하가 너희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야. 이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인데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 4절 말씀의 배경은 이겁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온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총리가 되어 곡식을 준비해 놓은 그곳으로 요셉이 자기의 가족들을 초청할 때 야곱이 가족 70인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나가기를 두려워했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려가라. 거기 가면 내가 거기서 큰 민족 이루게 할 거야. 그리고 4절에 가서 보면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야.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야곱에게 실제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야곱의 자손 70명이 내려갔던 애굽 땅에서 200만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 그 민족, 애굽의 노예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 민족 출애굽시키기 위해 지금 모세를 찾아오시고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 고통을 겪을지라도 그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과정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400년을 보내왔는지 출애굽기 1장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여러분, 모세는 사실 실수했어요. 애굽의 관리를 쳐서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는 자기의 혈기로 실수를 범했다고요. 그것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 40년을 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은 미디안에서 모세의 인생의 새 판을 짜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사람의 실수까지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합력하여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 속에 새 판을 짜시는 그 일을 미디안 광야에서 하셨다고요. 따라서 우리의 인생 속에 실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새 판을 짜는 데 있어서, 그리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전혀 방해받지 아니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과 뜻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며, 그 어떤 것이라도 재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 되며 소망이 되어질 것이라고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말씀 같이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나의 실수까지도 다 합력해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소망을 이루는 것으로 새 판을 짜실 수 있는, 짜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과 뜻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소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게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이 누리는 은혜고 신비고 축복입니다.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어떤 고통을, 어떤 실수로 문제를 만나든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전화위복이 되어질 것을 믿고요,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새 판을 짜시는 분이, 그 사실을 믿고 인내하면서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이루어 나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이끄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의 오랜 시간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나 그렇게 생각할 때에도 사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으신 적이 없어요. 그를 버리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죠.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계셨고요, 그 고통으로 말미암는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고요, 그 상황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보았다, 들었다, 알고 있다, 이 표현이야말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얼마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단어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기가 쉬운데 그러지 말고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먹구름이 아무리 짙게 껴도 그
그 너머에 태양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우리 그거 알고 믿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고난과 고통 너머에, 그 상황의 너머에 우리를 돌보시고 그 모든 것까지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네?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인내하며 주님께 기도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학대당하고 고통 속에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십니다. 그 역사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나라에 300명의 국회의원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따라서 세움받은 국회의원들과 지도자들,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의의 민족 삼으시고 마지막 때 열방을 복음으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복된 민족 되어지도록 저들이 쓰임받도록, 이 민족을 의로운 민족으로, 공평한 나라로,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를 돌아볼 줄 아는 하나된 민족으로 세워가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우리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왕들의, 지도자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잠언서 2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라의 민족에게 세워진,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 세우신 국회의원들, 대통령들, 장관들, 저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미래를 저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만이 이 민족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사용하셔서 이 민족을 바르게, 의롭게,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그것이 이 민족의 소망이라고. 아무튼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라고 강조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린 바 된 그 심령,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리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리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능력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손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에 근거합니다. 다시 말하면 변덕스러운 우리 자신, 우리의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변하지 아니하는 말씀이 근거가 되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거든요. 변하지 않는 말씀이거든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에 붙잡힌 바 되어진 그 인생,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원리를, 이 사실을 모세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야,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삭에게 약속했던,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언약의 하나님이야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잡힌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주목해야 될,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될 것은 내 믿음의 열심, 내 믿음의 대단함, 나의 실력과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내가 얼마나 잘 믿는가, 믿음의 열심과 능력이 어떠한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이 어떠한가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땐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금방 무너지고 변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하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변함없으신 말씀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목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상, 그분의 존재의 속성상 그분은 변할 수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에 붙잡혀야 되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도자의 부흥사였던 R.A. 토레이 목사님이 성경학교에 입학한 학생에게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자네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랬더니 신학생이 한참 생각하다가 예, 제가 말씀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R.A. 토레이 목사님이 맞네, 그 말도 맞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네. 그게 뭐죠? 그것은 자네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보다 말씀이 자네를 붙잡고 사는 것이라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쉬 변합니다. 우리는 말씀 붙들고 살면서도 자주 그 말씀을 놓칩니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말씀이 우리를 붙들 때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 속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야, 언약의 하나님이야,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야 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당신이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실제적인 얘기를 해보십시다. 우리는 어떻게 말씀에 붙들린 인생으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말씀에 붙들린, 내가 말씀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붙들린 인생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그 원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삶을, 나의 의지를 지배할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하는 그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 드림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여호수아 1장의 말씀처럼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귀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그 말씀이 나를, 내 삶을, 내 의지를,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다스리게 될 때 그때 말씀에 붙들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의 이륙 대왕이라고 하는 대왕의 시절에 한 사형수에게 그렇게 제안합니다. 너는 이 기름이 가득한 그릇을 가지고 장안 한 바퀴를 돌고 오면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줄 거야. 그랬더니 이 사형수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름이 담긴 그릇을 받고 조심스레 장안 한 바퀴를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이륙 대왕이 묻습니다. 자네 장안을 한 바퀴 돌아왔다면 그 대로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말해보게. 그리고 그 대로의 오른쪽에 가장 큰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를 말해보게. 그랬더니 이 사형수가 모르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호통을 치죠. 아니, 자네가 장안을 진짜 돌아왔다면 그걸 모를 리가 있는가? 그 큰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를 모를 리가 있으며 그 대로 가운데 어떤 것이 있었는지 모를 리가 없어. 너 거짓말하는 거야. 그랬더니 사형수가 말합니다. 왕이여, 제가 다른 무엇에 한눈을 팔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기름 한 방울 때문에 내 목숨이 달려있는데 저는 장안을 도는 동안 내내 한눈을 팔 수가 없어. 거기 어떤 사람이 지나갔는지, 어떤 건물이 있는지, 어떤 풍경의 도시인지 저는 관심을 둘 수가 없고 오직 내 목숨이 걸려있는 이 기름에만 집중하여 기름만 생각하고 기름에만 마음 쓰며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왕이 옳다, 잘했다, 그리고 죄를 면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 차서 기름에 붙잡혀 있었던 이 사형수처럼 말씀에 붙잡혀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게 되는, 그렇게 살 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에 붙잡힌 인생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왜 말씀에 붙잡힌 인생을 살아야 되죠?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을 가져다 주고요,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며 최고의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지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양식 삼아 살아갈 때 비로소 가장 자유하며 평안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성도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며 살아갈 그때, 우리 속에 있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그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묶고 있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다 사라지게 되고요,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문제, 그 모든 결박으로부터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며 살아갈 그때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와서 가장 복되고 능력 있는, 지난주에 살핀 대로 표현하면 결코 꺼지지 않고 소진되지 않는 불꽃의 인생을, 하나님의 능력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인생, 그 삶을 살 때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하고,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 그리고 가장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 지음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내 생각에 집중하거나 내 삶의 상황에 집중하여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거룩한 습관이 되어질 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서 말씀에 붙들린 인생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너희를 가로쳤습니다. 거기다가 선포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는? 다시요. 자기 이름을 좀 크게 하세요. 다시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영선을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영선이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가득 채우도록, 그것이 채워지도록,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도록 매일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 말씀 속에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존재를 실어서 또다시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유대인들의 묵상이란 계속 반복해서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 말씀이 내 생각을, 내 의지를, 내 감정을 다스리고 주관하여 그 말씀이 나를 이끄는 그 삶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 살아서 내 삶 속에 은혜 베푸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 꺼지지 않는 불꽃에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